반갑습니다. 주부에 영화배우 이름이 떠서 놀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완전 다른데 라고 생각해서 같은 이름이지만 전혀 다를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아마 계실 겁니다. 오늘 와서 목사님과 새가족실에서 차를 잠깐 마시면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새로 오신 목사님께서, 권사님 저도 새신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생각해 보니까 이제 2주 정도 되셨다고 들었는데, 저도 이제 이게 파스텔 교회 담임 목사로는 9월 달에 제가 이제 부임을 해서 이제 2달이 안 된 아주 이제 새신자 같은 이제 담임 목사이긴 합니다. 근데 오늘 교사 헌신 예배에 제가 말씀을 전하러 왔기 때문에 이 교사 헌신 예배의 강사로는 뭐 저는 나쁘지 않은 그런 그 강사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소개를 하셨지만 제가 98년도부터 이제 한국대학생 선교회라는 이제 청년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뭐 조금 부족한 한 30년 가까이 청년들과 가까이에서 이제 사역들을 해왔고요. 아까 소개했던 것처럼 부산 노예 안에서 교육 관련되어지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사역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청 지도 목사를 하기도 하고, 요번에 이제 교육자원부에서 서기를 맡게 되기도 하고, 작년에 산성교회에서 3개 노예 교사 컨퍼런스를 할 때 제가 이제 전체 진행, 기획부터 시작해 전체 진행을 했던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계속 교회를 돕는 사역, 그 다음에 교육과 관련되어지는 요즘은 이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교회 청년들을 빨리 장가를 보낼 것인가, 시집을 보낼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거기와 관련되어지는 이제 강의나 아니면 사역들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이제 결혼을 하고 되어지면 가정을 이루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최근에 이제 준비하고 있는 거는 부부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교제하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어디든지 나가면 손잡고 다니면서 아내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원수라고 말하지 않고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부가 되어질 수 있는지, 그런 이제 부부 사역에 대한 것들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교사 헌신 예배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그래서 교사로 섬기는 뿐만 아니라 교사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지금 버티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요. 나는 이제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 이제 하는데, 목사님도 새로 오셨는데 목사님이 교육부서에 교사가 좀 부족한데요 그러면 목사님 저는 안 합니다, 이런 성도님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를 통해서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회를 주신다면 내가 어느 부서든지 간에 교사로 섬기겠습니다라는 마음이 생겨서 나중에 담임 목사를 만났을 때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 헌신예배 설교 후에 많은 성도님들이 서로 교사를 하겠다고 해서 제가 고민이 많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가족입니다. 저희 단체는 좀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전도를 많이 안 하려면 자식이라도 많이 낳아라, 그런 거를 제가 대학생 때부터 들었기 때문에 저희 자녀는 4명입니다. 그래서 아들 셋에 귀한 딸 1명, 이렇게 네 자녀를 데리고 있고요. 그 자녀들을 키우면서 또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말씀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중등부 1명, 고등부 1명, 청년부 2명 이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금 여기 파스텔 교회인데요. 파스텔 교회 하면 도대체 어디에 있는 교회인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감천교회를 내비게이션에 찍으니까 17분 나오더라고요. 너무 가까운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더 기다려야 되나? 라고 했는데 어쨌든 왔습니다. 얼쑥대교 건너서 지하 터널 지나오면 바로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같은 시찰 안에 가장 가까운 교회가
파스텔 교회가 파스텔 교회하고 가장 가까운 교회는 감천 교회가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되게 가까운 교회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에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딱 보는 순간, 오늘 본문을 보는 순간 어떤 느낌이 드셨습니까? 이 말씀을 주로 언제 많이 경험하십니까? 여기 이제 감천교회는 최근에 돌잔치가 없었나 보네요.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이 구절이 돌잔치에서 주로 사용하는, 목사님들이 돌잔치 예배 드리러 가면 주로 많이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사원 신예배에 이 본문을 사용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의 교육이 언제부터 시작되어질까요? 물론 이제 뭐 영유아부가 없는 경우도 있기는 하지만 태어남과 동시에 그 아이들에게는 교회학교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왜 목사님들이 돌잔치 첫 번째 생일에 이 본문을 가지게 되어지냐라고 얘기했을 때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들을 먼저 짧게 언급하고 그리고 나서 교사 헌신 예배에 맞는 내용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지혜가 자라가며 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에게,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에게는 이 정신적인 성장이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마지막까지 어른이 되어시고 나서도 아직 아이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캥거루족해서 성인이 되고 나서도 엄마의 그 부모로부터 벗어나려고 하지 않은 그런 건데, 우리가 교회학교 교육을 통해서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 나가도록 우리가 어릴 때부터, 영유아 때부터 그 아이들이 뭔가를 기억할까요? 아니요. 그러면 우리가 태교를 할 필요는 없겠죠. 우리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지금도 이제 많은 청년들한테 목사님 지금 이제 뭐 언제 태어납니다 그러면 남편한테 꼭 자기 전에 배에 대고 아빠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기도를 꼭 부탁해라 라고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 어린 나이일 때부터 우리가 교육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키가 자라가며 육체적인 성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아이들에게 챙겨줘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보면 제가 아동부 교사 강습회 강사를 지금 계속해서 섬기고 있는데요. 거기 강사 교육을 받으러 가면 그 강사하는 목사님들이 꼭 이렇게 얘기합니다. 교회에 보면 여름 성경학교 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놓기도 하고 설치하기도 하고 뭐 모빌 같은 걸 만들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 강사님이 매번 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이게 아이들이 보면 아이들 때문에 그 여름 성경학교 하기 전에 얘들이 끝까지 남아 있을까요? 중간에 부서질까요? 그러면 대부분 얘기하죠. 아이들이 장난치다가 부서집니다. 그 부서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아이를 뭐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칭찬해 줘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라 해야죠? 라고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이들은 그것을 부서뜨리는 재미로 다닙니다. 아이들은 뛰어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즘 들어서 제일 걱정인 건 뭐냐면 아이들이 움직이지 않고 이게 휴대폰만 보고 궁석에 앉아가지고 서로 이렇게 게임만 하는 것이 여러분이 보기가 좋으십니까? 그래도 시끄럽게 뛰어다니고 유리창도 깨지고 막 엎어주고 막 이렇게 다치고 울고 이러는 게 더 행복하십니까? 물론 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제발 좀 가만히 앉아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첫째 아들이 예전에 이제 그 가야교회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보통 보면 교회 본당 뒤에 이렇게 올라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그 아이가 그때 아마 4살인가 5살이었던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1층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이 아들이 저도 별나지만 저희 아들도 별납니다. 그래서 이 뒷 계단으로 올라왔고 담임 목사님이 설교하고 있는데 이렇게 나와갖고 이렇게 앞으로 해서 저 문으로 나갔습니다. 11시 예배 드리고 있는 중간에 부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은 완전히 그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은 아무런 생각도 없고 내가 자기가 뭘 잘못했다라는 생각도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아이를 우리가 혹시라도 이 교회에서도 그런 경우가 생기면 그 아이를 뭐라 해야 될까요? 칭찬해 줘야죠. 저놈 나중에 큰 놈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키가 자라는 것처럼 아이들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가능하면 활동하도록 뭔가 움직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래야지만 그 아이가 성장해서 육체적인 성장을 이루었을 때 나머지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이것은 영적인 성장과 함께 사회적인 성장을 가져오게 되어집니다. 요즘은 참 고민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성장과 사회적 성장을 하지 않는 아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집 자녀, 중고등학생들 중에 중고등학교나 청년 자녀를 가지고 있는 부모님들 중에 아이들하고 대화가 잘 되십니까? 저희는 이사를 가고 각방을 주니까 아예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찾아낸 방법이 매주 주일마다 저녁에 가정예배를 드립니다. 8시 정도 되면 가정예배를 드리는데요, 한 2년 넘어가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그 시간이 되어지면 알아서 이렇게 거실로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빠 오늘 길게 안 할 거죠 말은 하지만 매주마다 가정예배를 드리면서 그 아이들과 대화를 하려고 많이 시도를 합니다. 근데요, 점점 아이들이 혼자 있기를 좋아하고 혼자 놀기를 좋아하고, 여기 있는 성도님들이 딱 봤을 때도 연배가 제 연배 정도 되어지니까, 우리 어릴 때는 그렇잖아요. 엄마 아빠가 야 밥 먹으러 와라, 그때까지 저희들은 놀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도 시골 출신이라. 근데 요즘은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은 항상 컴퓨터와 휴대폰 안에서 그 온라인상으로만 교제하고 만나고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이 사회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회사의 사장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젊은 직원이 금요일날 퇴근하면 어디로 가냐면 PC방으로 간다고 합니다. 금요일날 저녁에 퇴근하자마자 PC방으로 가서 PC방에서 금요일, 토요일, 주일까지 보내고 PC방에서 월요일날 아침에 출근을 하는 직원들이 있다라고 해요. 그런 상황들 속에 되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맡겨진 유치아동부나 중고등부나 청년부에 있는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영적 사회적 성장이 이룰 수 있도록 우리 교사들이, 그리고 교사들뿐만 아니라 저는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름 사역 이제 지났잖아요. 이제 또 오면 겨울에는 뭘 하지? 교육부서마다 이제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갈까? 아니면 뭘 해야 되나? 그런데요, 교회학교 사역은 어느 그 맡겨진 교사들, 교육자들, 교육부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미래를 생각하면서 함께 사역을 해야 된다고 저는 늘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사역이 시작하기 전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게 되면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함께 동참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5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러한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지혜도 자랄 뿐만 아니라 육체도 자라서 키가 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 사랑받을 수 있는 그런 자녀들로 우리가 키워나가는 것이 교사들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해야 될 일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우리가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사명, 지혜가 자라고 키가 자라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랑스러워지는 우리 다음 세대를 양육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교사들과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을 가지고 하는 설교고요.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잖아요. 교사 헌신 예배인데 이 교사들에게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첫 번째는 뭐냐면 정말 수고하셨다라는 거예요. 수고하셨다. 교사님들 아까 특송하신 분 외에도 교사들이 계실 건데 그 수고한 교사들에게 올 한 해 이제 지금 곧 이제 11월이 되어지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한 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수고한 교사들을 위해서 옆에 좌우의 교사 선생님들에게 박수하면서 격려를 한번 해줬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의 말씀을 보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교사의 삶이 안개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이 아이들이 변화되어질까? 이 아이들이 과연 다음 이 감천교회의 다음 미래를 책임질 수 있을까? 교사를 하면서도 10년, 20년 뭐 그렇게 한 교사님들도 계시겠지만 안개 같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안개와 같지만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라. 이 구절이 없으면 사실은 교사 못해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교사한다고 월급 나오지도 않잖아요. 요즘 애들은 또 입도 굉장히 고급이에요. 그죠? 교사 선생님들, 특히 중고등부나 청년부 맡고 있는 분들은 와, 얘들 학교 식당에, 요즘 대학교의 학교 식당에 밥값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처음 대학교 갔을 때 학교 식당에 밥이 정식이 500원이었거든요. 제가 나이를 밝힌 듯한 느낌이 들지만 그랬는데요, 지금은 한 7, 8천 원, 학교 식당, 학교 안에 있는 식당도 7, 8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학교 앞에는 10,000원 주고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청년들 신방 나가면요, 그냥 한 10,000원 정도면 안 되겠나 이런 생각했는데 뭐 돈가스가 12,000원, 14,000원 이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이 엄청 고급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교사들이 신방할 때 교회에서 신방비 다 지원해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0년, 20년을 중고등부 교사로, 청년부 부장으로, 아니면은 유치아동부, 요즘 아이들은요 뭐 이재모 피자 이런 거 아니면 피자도 잘 안 먹는다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이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나오는 말씀, 너희 수고가 주 안에 헛되지 않은 줄을 알고. 여러 교사 선생님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된 게 아니에요. 정말 값지고 소중하다는 것을 늘 새기면서 올해까지만 해야지 라고 생각했던 분들은 그래, 내년에도 계속 해야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나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신다라면 계속 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 고린도후서 4장 14절 말씀해 보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안개와 같긴 하지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위로해 줄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점점 여기 이제 교사 특성화로 나오신 분들을 이렇게 연배를 보면서, 제가 아동부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예전에는 대학생들이 와서 율동을 배우고 그랬는데 요즘은 아마 여기도 아동부 율동 인도하시는 분이 아마 40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다 아동부 교사를 40, 50대에서 하고 있어요. 가끔 이제 청년들이 반주자가 있거나 뭐 요 정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40, 50대에 그 아이들 앞에서 그 몸으로 율동하는 것이 얼마나 창피할 때도 있으시고, 아이고 내 몸은 아직 발다리가 쑤시는데 내가 계속 이거를 언제까지 해야 되겠나라고 그런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인정해 주시고 알아주신다라는 것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 여러분들의 교사 선생님들과 이 교사로 함께 섬겼던 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모습으로 그 증거로 나타날 거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올 여름 그리고 올 겨울도 내년도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하고 수고하고 있는, 당장 추수감사절도 다가오고 크리스마스 다가오는데 이번에는 그냥 넘어가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있지만, 그러나 또 수고를 해야 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제가 사진을 3장을 띄웠는데 사진 한번 차례대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아동부
저기 보면 자세히 보면 제 얼굴이 있습니다. 아동부 요번 여름 포스터고요. 두 번째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제가 사역했던 교회의 중고등부 수련회 포스터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저거는 청년부 수련회 포스터인데요. 제가 8월 말까지 사역했던, 제가 9월 달부터 9월 첫 주부터 파스텔 교회 담임으로 갔다 했잖아요. 8월 마지막 주일까지 제가 이게 남구에 있는 용당교회에서 교육 목사로 사역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동부 교사 강습회 강사로 있는데 저희 교회에 아동부 사역하는 교육자가 없었어요. 권사님이 그냥 모임을 하셨어요. 그러면 제가 권사님 여름 성경학교를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그래도 제가 아동부 교사 강습회 강사인데 내가 아동부를 맡지 않고 있어도 제가 권사님을 찾아갔습니다. 권사님,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사로 활동하고 있는데 제가 사역하고 있는 교회의 아동부는 제가 섬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권사님 말하기 전에 제가 먼저 가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동부 1박 2일이지만 무박이죠. 이틀 동안 여름 성경학교를 제가 강사로 섬기고요. 그리고 제가 중고등부랑 청년부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중고등부 수련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장소가 두 군데 다 고신대학교였습니다. 월화수 중고등부 수련회 마치자마자 목금토 청년부 수련회, 그래서 일주일 동안 고신대에서 제가 생활하면서 수련회를 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마 여기 감천교회도 여름에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각자의 수련을 했을 것입니다. 주제 말씀이 기억나냐고 물어보면 기억하시는 분은 한 분도 없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 교사 선생님뿐만 아니라 수련회에 참석했던, 여름 성경학교 참석했던 그 아이들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한다는 걸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수고한 교사 선생님들의 그 수고도 하나님께서 잊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마 교사를 하면서도 받는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돼요. 여기에 있는 성도님들 중에, 교사 선생님들 중에 아동부, 중고등부 안 거치고 갑자기 교사 되신 분은 없으시잖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하나님을 만난 것이 언제냐고 물어보면 아직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은 교회 수련회 여름 성경학교로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제가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싶습니다.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5장 15절 말씀 시작. 네,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서 출애굽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너희들이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기억하라라고 얘기해요. 여름 성경학교가 성공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름 수련을 통해서 수많은 아이들이 은혜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는 부분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우리가 수고하고 했었지만 우리의 기억 속에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번 여름 수련을 통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여름 캠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들을 잊지 않는 교사들이 되어야 됩니다. 이사야 46장 9절 말씀에는요,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해서, 그 여름 행사를 통해서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된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잊어버리고 계속해서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이번 여름에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되고, 준비하며 수고하고 했던 것 가운데 만났던 하나님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 교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것을 잊지 않아야 또 다음 스텝으로 나갈 수 있다는 생각들도 하게 되어집니다. 세 번째인데요, 오늘 설교의 제목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입니다. 오늘 말씀이 잠언 22장 6절 말씀에 보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교사라면 꼭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이들이 듣는 것 같지 않지만 아이들은 다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교사를 하면서 여러 아이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지 내가 그냥 의무감으로 대하는지 가장 먼저 아는 것은 아이들인 것 같아요. 근데 그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혹시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자녀들이 있나요? 어느 아이 때부터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쳤다면 그 아이는 돌아올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듣지 못하는 것 같고 이해되지 않은 것 같고 내가 말할 때 딴짓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말씀을 암송하게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아이들에게 늙을 때까지 해도 늙어서 이후에도 그것이 그 아이를 붙잡는 그런 지표가 되어진다는 것이, 그 지표를 우리가 삼아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하나님 안에 주 안에 거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거죠. 힘들고 어려울 때, 기쁘고 슬플 때 그러한 모든 과정 가운데서도 내가 그 안에 거하면이라는 이 포도나무 비유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우리가 만나는 그 아이들이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포기하면요 그 아이들은 끝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루라고 생각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교회 학교, 중고등부, 청년부의 상황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저는 끊임없이 노예 임원들에게 그런 요청을 하기도 합니다. 지금 곧 연합회가 없어지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자원부에 있기 때문에 지금 부산노예 안에는 유치부 연합회와 아동부 연합회 이 두 개만 있습니다. 원래 예전에는 아동부 연합회, 유치부 연합회, 아동부 연합회, 중고등부 연합회, 청년부 연합회가 있었는데 중고등부 연합회와 청년부 연합회는 없어진 지 꽤 되었습니다. 지금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게 유치부 연합회하고 아동부 연합회만 남았습니다. 근데요, 이 유치부 연합회랑 아동부 연합회 임원하시는 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남아 계신지 아나요? 거의 대부분 60대 가까우세요. 60대 넘으셨어요. 우리가 은퇴하기까지만 좀 버티자. 그러고 나면 우리가 은퇴하고 나면 없어지겠지만 그때까지만 좀 버티자. 유치부도 그렇고 유치부 연합회도 그렇고 아동부 연합회도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제가 중고청 지도 목사라고 되어 있잖아요. 연합회는 없습니다. 그냥 지도 목사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관심은 점점 줄어듭니다. 근데요, 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에 보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포기할 수는 없잖아요. 다음 세대 그냥 포기하고 사역을 해야 될까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은 노예 안에서는 겨울에 중고청 동계 수련회를 지금 한 10년 가까이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아마 감천교회는 참석한 지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지만 노예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노예 안에 있는 교회의 부교육자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연합회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노예 안에 자체적으로 수련회를 할 수 없는 교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고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수련회를 진행하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거기에 있는 부목사님들이나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따로 사례를 받는 게 아니에요. 10년 가까이를 지금 그 수련회를 진행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올 겨울에도 1월 달에 중고등부 따로 청년부 따로 해서 동계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매일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포기하면 수련회를 못하는 교회들이 그냥 수련회 안 하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있다. 우리가 힘들지만 시간을 내고 재정을 투자해서 이 수련회를 진행해 나갑시다라고. 자기 교회 사역 다 하면서 또 시간을 내고 만나가지고 수련회 주제를 정하고 강사를 정하고 그 일들을 병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마 감천교회에 있는 교사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포기할까? 그런 마음이 누구나 다 있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두게 돼요. 목사님, 우리 아동부는 지금 2명인데요, 3명인데요. 제 8월 말까지 했던 그 용담교회는 제가 중고등부 예배를 매일매일 아침 9시 예배를 드리는데 참석자가 2명이었어요. 고2 1명, 고3 1명. 그런데 한 번도 그 예배를 안 드릴까라는 마음, 2명이면 1명이 안 오면 1명, 교사 4명에 학생 1명 놓고 중고등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서도 그 아이 1명을 바라보고 설교를 준비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찬양을 인도하시는 교사 선생님은 찬양을 준비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것들을 보게 되어진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교사 선생님도 정말 한 해 동안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행사들을 했던 시간들을 받은 은혜와 사랑과 경험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부탁도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사명으로 맡겨주신 거죠.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했던 다윗과 같은 사람이 나올 거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온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포로로 잡혀간 그 상황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던 다니엘과 같은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나오게 되어질 거예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꿈을 잃지 않고 살았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교사 선생님들과 이 감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며 다음 세대를 키워나가요.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 요셉과 같은 사람,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이 감천교회에 나오는, 저 지금 위에서 뛰어놀고 있는 아들 중에서 나올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잊지 않고 힘들고 어렵지만 그 길을 가고, 포기하고 싶지만 포기하지 아니하고, 올해까지만 하고 싶지만 내년에도 계속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됐으면 좋겠고요. 교사를 하고 있지 않은데 나라도 한몫 거들어야 되겠다라는, 내년에는 나는 꼭 교사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생기는 모든 감천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수고한 우리 교사 선생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감천교회 교사 헌신 예배 말씀을 전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의미 없는 것 같고 아무도 알아주는 것이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임을 잊지 않고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일기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날마다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며 그들을 통하여 다윗과 같고 다니엘과 같고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그러한 자들이 감천교회 교회학교를 통해서 중고등부를 통해서 청년을 통해서 나올 수 있도록 수고하고 있을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